핵심은 우상 돌파예요, 여러분. 이 국가적 돌파입니다. 다니엘서 전후를 나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극강하도록 다니엘서 전에는 우상 숭배하다 나라까지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있을 때 좀 잘하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한 눈높이 교육을 통하여서 체험교육이죠. 가령 이런 교육이에요. 기법은 보혈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해버립니다. 다니엘도 오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이거 완전 죽은 거예요. 살아서 나옵니다. 그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리오 왕이나 뭐 이런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나온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태초에 지어질 때 우주 만물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그리고 특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의 숨결이 있는 아담의 후예들은 원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상이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게 사람이 굴복하면 인생은 비참해져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양심의 꺼리낌이고, 양심의 꺼리낌은 죄를 낳고, 죄는 슬픔을 낳은 다음에 그 형벌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려 들어올 때 제가 6월달 들어서 최고의 선물 하나 받았어요. 한비 씨가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담아서 물고기 5마리 막 조개 껍질 막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비 씨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유치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캠핑장 됐어요, 여러분. 그 원장님이 저의 마음을 몇 번 괴롭혔어요, 유치원 원장님. 사모님이 오늘 눈물을 글썽이면,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한비 씨가 사회성이 없다고 다른 유치원 보내야 된다. 그래갖고 또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병원에 가야 돼. 우리는 잘 들으세요.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 들린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비슷해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다가 예해 뭐 이러고 뒤로 자빠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임재 때 같이 쓰러지기도 해요, 하물며.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정말 불법이 있어서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들어가면요, 아무리 이악 물고 착 물려 그래도 귀신이 추출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그러죠. 오늘은 쓰러지지 않으리라 막 이래. 그날 더 빨리 쓰러져 막 그냥 성령의 임재 속에 그냥 맡기면 이렇게 부드럽게 쓰러지는데, 오늘은 쓰러지지 않으리라 이랬다가 오동나무 쓰러지듯 땅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몇 번 쓰러진 사람들은 교회 바닥 새로 할 때 건축원금 내세요. 그렇게 되는데, 정신병이 생겨갖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첫째, 그 약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 먹으면서 정신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이게 귀신도 붙어서 와버려요.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한국의 하얀 병원들, 정신병원들 저한테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사해도 잘 빠져나가지 않고 동일한 증세가 있을 때는 정신병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의술도 제2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치유받으면서 드러나는 귀신들은 한 마리 한 마리 도륙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정신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 3년 지나면은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왜냐?
정신병과 함께 자리 잡은 더러운 귀신들은 잘 안 빠져나와요. 약물을, 병원을 기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과거에 몸이 아팠다가 죽음의 자리에 일어나서 천부여 의시 없어서 그래서 신학대에 갔습니다. 오늘도 69세 된 분이 자신이 신학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서 끝까지 버티다가 딸아이 무릎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다음에 따님이 먼저 신학대 나와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70이 다 되어서 지금 신학대 갔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자신의 것을 만홀히 여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의 자녀들 함부로 폄하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회성이 없다니.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크게 엄격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신경도 쓰지 마라.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앞마당에서 열심히 뛰어놀게 하고 예배 때 무조건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사회성 얼마나 좋아요.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 그러면 요렇게 보면 패드 형태로 손잡이 있는 막대기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목공으로 깎아갖고 요걸 거기다 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줄 거예요. 만물을 받을 저다 이러면서. 저기 안에 보면 모세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영이 엄마가 조는 사람들 한 번씩 때려주라고 물불의 나무를 거액을 주고 사서 헌신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조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알았죠? 앞으로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남미 쪽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쪽은 귀신이 더 빨리 드러나요. 자, 제가 한번 오늘 얘기합니다. 일본 귀신이 더 셀까? 한국 귀신이 더 셀까? 그러니까 여러분 작가가 되려고 그래도 조금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구미호전이라는 1938 그거 끝났죠. 그 국가가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내어주니까 귀신들도 맥을 못 쳐, 여러분. 일본 귀신한테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품 사모가 있어, 사모. 사모가 뭐냐? 은퇴한 무당들이야, 여러분. 한국의 은퇴한 무당들이 한 50만 명 돼요. 무당을 무당이라 그러지,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무당님이라 그럴까요? 이게 무당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게 무속인 그거는요. 무당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무속인 이것은 잡신의 능력이 없다. 귀신의 능력이 없을 때 통칭하여 무속인이라 그러고, 무당 이거는 단골레 어둠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한수하는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수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무속인 입장에서 볼 때 무당이 나아, 무속인이 나아, 여러분. 무당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은 걸 얘기하는데 무지한 자가 또 너튜브를 보고 오산의 사랑의 능력계 목사님이 그랬다, 그 따지러 와도 무지한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저 문 앞에서 지켜야 돼. 어디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무당아, 이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이 영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이런 것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마음의 뜻을 정하면은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때 무엇을 열어주냐? 기도의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 은사를 여러분 기름 부음 없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가짜불 들이듯이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기 있으려고 오늘 무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무당들도 가짜 무당은 바로 구분해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래버려요. 천벌은 받아요 여러분. 예. 무당들도 더러운 귀신들끼리는요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중에 최고 레벨은 사단이고 그 밑에 레벨이 어딜까요? 급수가 바알세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바알세불의 영까지는 쫓아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사단이 들린 자를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들린 자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 가지 말고 두셋이 가서 쫓아야 되고, 또 갈 때는 말씀을 막 달달달 암송하고, 특히 보혈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야 됩니다. 가면서도 막 보혈 찬송 막 듣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랬으니까 오늘 가도 되겠지 이래다가 막 가서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막 한판승 당해가지고 막 울면서 나오지 말고 보혈로 무장하자. 그래서 자, 오늘까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암송한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어제 손든 분들이 손들고 제가 이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안수지사님, 장로님 언제 손들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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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전부터 얘기했어.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안 헤어져요 여러분. 자, 제가 그랬죠. 말씀 해오는 게 자 조크입니다. 예. 두세 개 외우는 건 하루에 참 힘든 일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외우라 그랬죠. 자,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하루에 하나씩 제대로 외우자. 자, 하나씩 외웠더라면 작년에 365개 외운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막 재직, 임직, 예. 주의 종들, 사역의 현장에 오래 있은 주의 종들 다 천국의 연병자에 가서 다 머리 박아야 돼요. 원산 폭격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하루에 한 개씩도 못 해요. 그래 놓고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는. 뭘 하는데 그렇게 바쁘다는. 예?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인생이 풍성해져요. 적어도 300개 이상 암송했으면 지금 다 풍성해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여기 안전사님 어머니 순정 여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루에 1년에 300개 이상 말씀 외웠으면 벌써 재용이네 집 아파트 3채 샀어. 평택분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자 그래도 암송이 되었어요? 아니요. 예,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늘 바쁘다예요. 예?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경 구절을 외우자. 그 대표성 있게 뭘 외워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성경의 백미는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보석은 8장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막 계신을 축사하고 막 대부흥회를 이끌고 독일 같은 데 가서도 한국말로 막 부흥회하면서 의사들 4명이 포기한 환자들도 벌떡벌떡 일으키고 러시아에 가서도 막 그럴 때 반드시 지나는 코스가 어디냐? 어느 길로 가든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서로 지나가면서 로마서 8장을 반드시 거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침탈한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을 빼앗으려고 왔다가 바로 어디에 걸리냐? 로마서 8장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방어막이 쳐지는 거죠. 그 로마서 8장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다가오는 녀석을 푹 찔러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안정했던 것이에요. 안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한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요.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제자들 축복합니다. 자, 은혜 안녕, 혜인아 안녕, 다이아 안녕.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녀들 축복하니까요 포항이나 태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자세로 예배드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3분 남겨놓고 축복을 하니까 그때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전에 가면 4분 전에 가면 축복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서 그렇지. 포항에 지금 혜인이 엄마 집사님 아빠 집사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혜인이가 전국대 나가 1등 하게 되면 그거 다 우리 덕이야, 여러분. 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외우는 게 쉬울까? 사도행전 4장 외우는 게 쉬울까요? 로마서 8장 암송합시다. 그거 암송하고 집 한 채씩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을 주소서 이러는 분들 빨리 로마서 8장 암송하세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러지 마세요. 우리 딸 사랑하니까 로마서 8장 암송하면 목사님이 얘기했지 집 한 채 준다고. 어머니부터 외우세요. 본인들은 안 외우면서 딸 자지 말고 한 절이야 한 절 외우고 자자 이러지 말고. 자, 따라하세요. 부모 세대. 나부터 하자.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돼. 이 정도 하면 로마서 8장 26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뜻을 정한 젊은이에게는요 말씀이 임재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여자가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 부분에는요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는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이해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드리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단은 이걸 우리 교단만 주장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영 1번, 2번은 방언.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바울 사도가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죠. 예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알아듣지만 방언은 영의 소리인지라 하나님만 알아듣습니다. 그 개인적인 덕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래놓고 바울이 몇 절 뒤에다가 이런 말을 해버려요. 그럼 알아차려야 돼 빨리요. 자, 비밀 중에 비밀인데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래놓고 본인은 몇 절 뒤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놉니다. 내가 누구보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나는 삼층천 받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죠. 주여 신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자,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복이 넘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 자락 잡아서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그러면 주의 자녀들이 이러겠죠. 우리는 안 좋네.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뜻만 정하여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면 다시 얘기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에는 말씀이 함께하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인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따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갈 때처럼 인생도 그냥 사는 대로 떠내려가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면 모를까, 교회를 나오는데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부평처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리 때리면 코피 흘리고, 저리 때리면 눈알이 빠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뜻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올해는 최소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난의 영을 반드시 그 순간에 벗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끝내어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자, 로마서 8장 7절 시작. 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 있습니다. 올해 멋진 짓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그런 거예요. 한 청년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청년의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서 시간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람은 부요해집니다. 첫째, 어떻게 부여해요? 영적으로 부여해지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부여해지고, 세 번째 물질적으로 실제로도 부여해집니다. 그럴 때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입니까? 소선지서입니까? 예, 대선지서예요. 자, 대선지서는 이사야, 한번 적어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 나중에 그것도 대선지서 이러고, 예, 자막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지서에서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대소 기준은 장수입니다. 성경 장수. 근데 이사야가 66장이에요. 예레미야가요 52장. 에스겔은요, 에스겔까지 대선지서예요. 에스겔은 48장, 48장이에요. 다니엘은요, 고작 12장. 그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이 이때 질문을 던져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66장, 52장, 48장, 12장 이러는데, 그럼 호세아서는요 이래요. 호세아서는 몇 장입니까? 14장이에요. 14장. 다니엘서보다 많죠, 그죠? 다니엘서보다 많아요, 여러분. 원래는 대선지서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제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예. 다니엘이 스케일이 훨씬 커요. 처음 다니엘은 시작에서부터 끝 2500년의 세계사를 다 포함하고 있고, 세계의 역사의 뼈대와 척추가 되고 미래까지 예언한 예언서가 들어갑니다. 너무 정확하여서 이거 말이야, 후대에 어떤 인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주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확한 예언서라는 거죠. 연대기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멸하래요. 그런 모든 제사함이 있을 것이라 이런 게 막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해보세요. 공부하자. 예, 교육입니다. 교육.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막 훈련 다 시켜요. 특공 훈련, 산악 훈련, 침투 훈련,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언 훈련, 네, 담대함 훈련, 말씀 순종 훈련, 우상의 머리를 밟는 훈련, 훈련 다 시켜버려요, 여러분. 바벨론 그것도 말이에요. 남유다 내 고향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른 익숙한 돌과 흙과 물과 산과 바다가 익숙한 그 땅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땅에서, 노예로 끌려간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느니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니라, 그러면서 그러죠. 너희가 방금 전에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살아 돌아와서 여호와여, 선하신 여호와여, 우리 민족을 복주시고 우리 왕을 복주시고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아서 바로 어마무시한 축복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변하여 너희의 머리를 칠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지옥불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끌려온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붙잡고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왜 이 땅에 끌려온 줄 아느냐? 너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야 그러느라. 따라하세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됨을 바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과거에 이런 거 있었죠. 체험 삶의 현장.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그 마음속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지 않게 하고 풀만 먹게 한 다음에 얼굴을 더 빛나게 하여서 우상을 이기게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했다가 풀무불 속에다 막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리털 하나도 손상받지 않게 하고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실제 삶의 현장이에요.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오늘도 막 사자굴에다 막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럼 누구나 다음날 아침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집어던지는 왕은 근심이 되어갖고 두 다리 쭉 뻗고 자지를 못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막 뛰쳐와서 보니까 살아서 올라옵니다. 사자들이 입이 막 벙어리가 되어 있고 입에다가 강력 본드를 붙인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살아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통하여서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입이 딱 붙어 있었던, 겨울날 개구리 같았던 그 입들이, 사자 입들이 열리고, 얼마나 사자들도 밤새도록 배가 고프고 분노가 있었는데 다니엘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열들이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때부터는 네 발 짐승이 아니라 두 발로 서가지고 내려오는 걸 바로 잡아서 막 입에다 막 집어넣어요. 누가 빨리 먹나 뭐 이런 얘기. 그런 걸 보는, 생활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포로된 노예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백성들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했지. 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밖에 안 계시는구나. 여호와밖에 신이 안 계시는구나.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교육 효과가 바로 드러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각 교회에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성령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꼴 당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서 벗어나니까
대적의 땅에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대적의 수도에서 요나처럼, 여기 요나를 칭찬하는, 요나처럼 대적들이 있는 대적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교육의 효과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하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신은, 따라, 참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렇죠. 이럴 때 창세기 1장 1절로 암송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암송하세요. 시작.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창조라고 노아 시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을 얼른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의 손에 모든 만물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미혹으로 잃어버렸다 그랬죠. 우상 숭배하여 더 철저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몸짓고 피 흘려, 자, 이렇게 회복했어요. 십자가 아래서. 알았죠?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올 자다. 자, 시력이 좋아지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철철 흐르면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감이 있어요. 이렇게 영감 있는 자녀들이 막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두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막 천재가 되어가지고 15살에 막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이러면, 예? LA 말리부에서 300억짜리 예? 집을 사고 이러면 여기서 부흥해 주세요 이러면 저 따라 여러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신앙 없는 무슨 집사님은 데려오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예.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18살이에요. 18살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모세오경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 버는 데는 우상이 떠나가면 따라요. 우상이 떠나가면 가난이 사라집니다. 가난해지려 그러면 룻기 열심히 읽는 거예요. 룻기 열심히 읽으면서 이방 여자도 데려다가, 이들의 기도가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여자도 막 데려다가 부자 만드시고, 네? 다윗 왕가의 선조를 만드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해요. 실제 기도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 이 종교인들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막 룻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읽으면서, 부도나기 전에 막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버려요. 이방 여자는 데려다가, 네, 부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공의롭게 저도 부자 만들어주세요.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네, 이게 먹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 못했던 것, 그래서 삶이 넘어지고 빈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이랬던 원인들은 다 난 탓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내 탓입니다. 이 내 탓을 하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눈높이 교육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붙잡혀간 그 악마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와 감사로 드러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감사하니까, 자, 엘리야의 구름이 드러났을 때 감사하고 믿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폭풍과 쏟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 뱃속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따라하세요. 내 입술아, 부정하지 말자.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불법아, 옛자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모든 만물이 우리 손에 맡겨졌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맡겨졌는데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의 영적인 간음을 하니까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확실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다시 여러분 부욕해 됩니다. 어떻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마귀는 떠나고 부욕해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부여의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요렇게 여러분 이겼어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근데 요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한 구절 더 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꾸 넘어져요. 마귀가 떠나갔다고 할 때, 자, 따라하세요. 느낌신앙, 감정신앙, 예수의 피로, 아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참소하는지, 어떻게 우상숭배하라고 하는지 보여집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면 모든 것에 충만하게 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하시는 이가 누구냐?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 가짜, 따라서요. 사단은 무능하다. 무능해요. 요 녀석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놓은 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 간질 들리고 죽어가는 아들 둔 아비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외쳐야 돼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적 교육이 말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70년간 이어졌다는 거예요. 조금만 막 우상 숭배하려 그러면 막 죽음이 막 들이닥쳐 버렸던 것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막 사건 사고용으로 막 들이닥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생생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이 롤모델 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죽음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전쟁에서, 우상과의 전쟁에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았지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도망가겠지만 이삭보다도 더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모리아산에 누워라 이러면 눕는 것처럼 다니엘이 도망갈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붙잡혀 가서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결코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따라하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입니다. 제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을 통하여서 각본, 감독, 연출 싹 해버려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막 각인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하려고 그래도 우상, 바알 이래버리면 막 경기하고 우상, 느보 이래버리면 막 차라리 우상 숭배하느니 부모 세대가 이렇게 외쳐버려요. 자식들 앞에서. 성경 말씀 못 외우면은 모세오경 못 외우면 너희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재물을 얻을 능력이 안 주는데 너희가 거지 발사기로 살겠느냐?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은 말씀 암송하지 마. 막 이런 식이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것 같으면 주여 우리를 먼저 죽여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막 예배 드리다 말고 엄마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다시는 드라빈 같은 거 집에서 신주단지 같은 거 무당들 안 찾아가겠습니다.
5년 전에 손금 본 거 회개합니다. 따라하세요. 5년 전에 손금 본 거 회개합니다. 막 이 역사가 일어났다. 5년 전에 손금 본 사람들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예. 회개할지다. 자, 따라서 회개합니다. 용기 있게 손든 분은 이제 물질의 창고가 넘칠 자다. 그리고 막 과거의 신문만 펴면 오늘의 운세 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손들어. 예. 다 따라 회개할 자다. 예. 원숭이 그림 보고 막, 예. 아이고, 오늘은 일진이 살았네. 예. 그런 학교 가니까 일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웃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 알았습니까? 예, 여기서 봅니다. 아니, 더 잔인한 구절. 골로새서 3장 5절로.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탄심 앞부분에 있는 게 전부 우상숭배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도둑이 오는 거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가운데 돈 쉽게 벌려고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경제국가예요. 이 얘기는 뭐냐?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경쟁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구조 속에 있으니까 예, 여러분 저를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나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거짓말로 돈 벌려고 하면요, 남이 100% 노력할 때 여러분 최소 80%라도 해야지 눈먼 돈이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돈하고 죄는요, 성령의 권세만큼은 아니지만 더러운 권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세에 휘말리면요, 여러분의 인생들은 폭풍 가운데 던져진 낙엽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거벗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가죽옷을 입고 신명기 28장의 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이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걸 외쳐서 주여, 복음으로 믿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옵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자 2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자 12절로부터 14절까지. 요런 거 레파토리도 다 정해놓으세요. 오늘 설교를 잘 내마하면요, 우리 주의 종되는 사역자들은 어디 가서 한 10편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10편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나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혼의 양식의 주인들이 되었어. 읽어주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상숭배 끝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들은 이삭보다 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가리워져 있으니까,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니까 자꾸 감정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옛자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러니 다니엘서가 지나고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종교 형식주의나 종교주의나 영지주의 같은 건 있어도요, 절대로 일본처럼 뭐 800만 귀신, 인도처럼 300만 귀신, 네팔처럼 오고 가다 모두 귀신, 개도 귀신, 이런 우상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체험으로 각인된 교육이에요. 차라리 우상 숭배하느니 자식들은 회당에서 말씀 교육시키고 우리는 나가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한 1, 2천 년 흘러오다 보니까 우상이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금요일날 가게 문 닫아 이러면 전부 문 닫고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집에 모여서 막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여호와를 막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모세오경 암송대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 부자 되는 구절이 있나 이것만 찾아갖고 자꾸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여가 쌓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따라서 나에게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니엘서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 가는데 왜 이 짓을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 무언가 하고자 할 때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기분만 업되어 가지고 일이 잘 될 것 같은 감정만 들다가 결국 넘어져서 거짓골을 못 면하고 인생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교회에서 참된 부흥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질적으로 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흥의 뜻은 이런 것이 있다 그랬죠. 따라하세요. 호흡하다. 네, 그 다음 회복되다. 재충만되다. 여러분 부흥되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디에서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발이 순종하여서 손에 복이 들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하기 순종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무릎이 순종하면 손에 복이 들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정의 능력이 생기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고 떠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버선발로 뛰어나온 실제로 그래요. 왜냐? 멸망으로 이끌어지는 내 자녀를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고 순교형으로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난과 허망함도 사라져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3절 4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귀와 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길을 진리에서 돌려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인생이 허망해진 거예요. 네? 정말 거지 발사기 같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더욱더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회복되는 방법을 자 말씀 3절과 4절을 포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의 핵심은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 4장 2절 읽어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4장 5절 디모데후 4장 5절 읽어서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 때도 우상 문제가 있었죠. 출애굽하고도 우상 문제가 돌파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서 모든 우상이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사실 막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요. 천주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무슬림도 무속의 영들도 이 나라에 싹 떠나가. 제주도의 발큰 할머니 우상도 다 떠나가. 제주도의 하르방 우상도 다 떠나가.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싹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럴까요? 그러나 오직 전 세계에 우상이 없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우상 문제 끝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도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평양에 교회 세우고 부흥에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리는 스마트해지고 프레시해지고 신선해지고 마음에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치고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윗 왕을 만들어 준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공의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롭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보혈을 뿌린다. 이런 순간에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막 걸어 들어와서 이래 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좀 써주세요. 막 이래버려요. 예. 요셉의 창고에 밑에 쌀이 숨을 못 쉴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런 부여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의 창고에 복이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왜 가난할까 이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끊어낼저다. 그리고 다니엘 시대 이 교육 문화 중에 아주 특별한 문화가 하나 더 생겨나요. 네. 그 문화가 뭐냐? 해당 문화예요. 해당이 이때부터 생겨나요. 이스라엘의 해당이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이 교회가 이때부터 생겨나요. 해당 문화는요, 교육 훈련 문화인데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자기네 나라 수도에 둬요. 그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나라라고 전 세계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교육 형태든 민족 교육을 하여도 무조건 허락을 다 해요. 특이하죠. 바벨론의 특성이 뭐냐? 어떤 교육이라도 교육은 다 허락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부터 바벨론에 있는 대적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있는 교육의 중심지 해당이 교육의 메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노량진이나 대치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교육이 뭐냐?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여러분. 다니엘이 직접 교육하는 거예요. 나 봤지? 사자굴에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 또 총리 되었다. 예? 왕이 4번 바뀌었는데 내가 총리야. 이런 사람들 반니 막 이래버려요. 예? 그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나는 경상도 감찰사고 얘는 전라도 감찰사고 얘는 강원도 감찰사인데 우리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우상을 다 태우고 나왔잖니?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바벨론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야.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 너희도 이렇게 돼. 우상 섬기다가 지옥 갈래?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갈래? 우상을 멸할래? 그럼 애들이 전부 다 이러겠죠. 우상을 멸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기 막 이것만 막 레파토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도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업적은요, 해당이 생겨나게 한 것과 더불어서 다니엘이 대단한 걸 또 하나 했어요. 뭐냐? 다니엘 시대 이전에 모세 오경에서부터 탈무드나 토라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체 편집을 해버렸어요.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종들을 시켜 다 수집하고 이스라엘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 불러내어서 양육하였을 때 훗날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발간하고 말씀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누가 적극적으로 돕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그런 벼슬한 사람들, 구국 공무원들까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은 두 가지를 잘했어요. 언어의 천재적인 능력과 따라하세요. 말씀을 암송하면 아이들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영어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 말도 잘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영어 못하면 말씀 암송 막 시켜버리세요. 철저하게 말씀 암송하다 보면 방언 터지고 그러면 영어도 잘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해당에서 강의하는 교수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벨론 정치의 중심도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자,
말씀과 산수, 수학을 잘하고 회계를 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권까지 움켜쥐면서 실질적 바벨론의 핵심 세력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교육을 하는 걸 절대 터치 안 한다고 했죠. 모든 부분의 교육은 그 민족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해당에서 계속 말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교육은 우상을 없앱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영과 생명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영이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예배드릴 때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칠지어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요한복음 찾으셨죠? 7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냥 암송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건 이제 암송이 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벨론 한복판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노예들, 아무리 정치와 경제를 뒷부분에 사로잡고 있다고 하여도 나라 잃은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고 나라를 되찾자.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실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체험 삶의 현장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 돌파하는 걸 목도합니다. 눈높이 교육이에요. 그걸 본 상태에서 해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생님으로 랍비로 와서 막 교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총리가 다니엘이 와서 교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위대한 그레이트한 전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인생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만신의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막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면은 돌 맞아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의 효과가 드러나는데 교육의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계관과 가치관, 역사관이 정립이 확 되어버려요.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가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빈들의 마른 풀보다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다. 막 이런 식으로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해당해서 막 마음속으로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들 사이에 있으면서 매일 돈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다 보면 부자가 자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얘들은 말씀 속에서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분명해지니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그 철칙이 마음속에 잡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다니엘서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정확한 세계관과 정확한 역사관과 정확한 가치관을 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결 아닌 비결을 전하는 책이 다니엘서인 것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 있죠. 다니엘서를 좀 읽은 분들이 이럽니다. 다니엘서 뒷부분에는 9장부터는 미래의 계시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하고 비교합니다. 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때, 두때, 바벨론 후에 어떤 나라가 생길 건가? 징기스칸이 나타날 것인가? 알렉산더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악마의 군대가 출현하면 어디로 도망갈까? 지구 멸망은 언제인가? 불심판은 언제인가? 이런 거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다니엘서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바로 세계관과 역사관과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줍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시각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살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복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계시에만 집중하고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러면 마음속에 또한 어둠의 불법이 들어올 때 이러는 거예요. 가령 지금 이 세대는 아니지만 이미 지나간 세대 중에 이런 것에 몰입했던 인생들이 있어요. 요런 가짜들은 대한민국에 다 사라질 거다. 요런 사람은 요렇게 하죠.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가 되면 요 999에 빠져가지고 휴거 때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9월 8일 날 결혼하고 9월 7일 날 결혼하고 결혼이라도 하고 죽자 이런 인생들도 막 생겨나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복음이 물론 재림으로 완성되지만 복음의 5단계 비춰주세요. 복음의 5단계. 자, 어린이 여러분 복음의 5단계 제대로 봅시다. 자, 복음의 5단계. 안 비춰지면은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죠. 자, 시작해보세요. 시작. 예. 자, 요렇게 늦었지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철폐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바로 안 잡힐 때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 하면 흔들려 버려요. 자꾸 미혹되죠. 미혹의 영이 미혹되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가?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이미 세계관과 역사관 가치관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성세대에게도 특히 다음 세대에도 좋은 책은 다니엘서인 것이에요. 다니엘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서는 사단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온다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자의 후손을 멸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알게 되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세계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신앙관이 분명해져요. 그런 이런 모든 단어가 한 단어로 딱 집약되는데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중심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마귀는 떠나고 따라하세요. 내가 부욕해 된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 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해의 부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해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시대의 심판자는 바로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도 고백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끝끝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을 멸할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이렇게 외치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보일러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이정원 선생님 자리에 계시고 오늘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는 9시 10분경에 사무실에서 서기만 오늘은 특별히 사역 받습니다. 예.